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여 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요.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있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법궤도 옮기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도 옮기려고 했지만 그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는 바람에 죽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산된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언약궤는 아직 이 그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윗은 자기의 궁궐을 짓습니다. 여기에 그의 궁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죠. 다윗의 어떤 집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어주냐면 두로 왕이 지어줍니다. 그 우리 세계사 시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페니키아의 나라, 거기에 두로와 시돈, 우리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던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이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과 그 무역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그 궁궐을 지어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어떤 재료도 있고 기능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궁궐을 지어줍니다. 자, 근데 힘이 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막강한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방 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줄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 자기가 왕이 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어서 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자기의 그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자기의 힘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이 참 겸손해졌습니다. 원래 겸손했을까요? 원래 겸손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참 그 자리에 올라오면은 겸손해졌던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자리가 이상해요,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또 사람들 챙길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남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남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갑자기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그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저 사람 저 자리에 올라가더니 많이 교만해졌네.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 올라가서 특별히 이방 나라의 사람이 왕이 와서 자기에게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어쩌면 국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상이 높아진 거죠.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 왕의 위상도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깨달음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느냐? 또 이 직업을 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언제 낮췄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낮추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나가면 연전연승이고 그 백성들도 다 좋아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이제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광야로 내모입니다. 광야에 가서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고생합니다. 고생의 떡을 먹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요, 미친 척까지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극적극적 성벽에다가 뭘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귀공자였어요. 큰 부잣집의 막내 아들, 물론 동생이 있었습니다만 11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 꺾으십니다. 그래서 그 높은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원대한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낮추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왕이 될 나중에 왕이 될 다윗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윗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가난하고 또는 쫓기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호의호식하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손 만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까지 가려면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다윗과 같은 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여,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됐어. 그러지 마십시오. 되긴 뭐가 돼요? 또 앞에 도전이 있습니다. 또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보다 더 큰 게 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이제 고난이 갔으니까 이젠 고난이 없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의 연속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식들도 많고, 여기에 3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한 13명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을 낳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올라옵니다. 고난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8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임무도 있지만 다윗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7년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경계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쟁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임무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도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쳐들어오지 않아도 다윗은 늘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업을 얻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청년 같은 패기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누리면서 살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경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체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끝까지 내가 기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남김없이 다 정복하고 누리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아요. 청년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우리는 그런 패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싸움을 걸어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낮추셔서 깨달음도 주셨지만 낮추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왕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가장 훈련을 통한 열매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왜 망했느냐 하면 기도 안에서 망했어요. 우리가 요즘 역대상을 보잖아요. 그 역대상에 보면은요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역대상 우리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갖다가 85명을 다 죽였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막판에 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근데 그에게 결정적인 죄가 뭐였는 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평소에 안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언약궤를 메고 오겠다고 했을 때에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사울 왕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었다라는 말을 자기가 해요. 언약궤가 있어도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왕조가 일대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요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하지. 그래, 다윗은 저렇게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 오늘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나아가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그 이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바알을 갖다가 깨뜨렸다 이런 뜻이. 바알을 깨뜨렸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다윗이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누가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어떻게 저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기도 안 하는데.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요, 너무나 급하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방 땅으로 막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셔야 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금방 읽었습니다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 땅 요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위험하더라도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겨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이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말을 듣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죽인다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좀 소망이 생깁니까? 야,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가네?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을 때 기도가 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을 때 기도하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때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또 바알불하심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다시 볼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범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내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전투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쟤네들 지난번에 나한테 졌는데 또 달려드네.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전술을 써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짜오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은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판에 박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과 똑같이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간증자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어떤 그 묘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귀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전공법을 쓰지 말고 기습작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 것은 누구의 소리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싸울 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전쟁터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이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응답대로 행하였더니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에서 영토에서 쫙 몰아냅니다. 40km 이상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계속 침공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는 중앙에서는 사라져버려요. 이게 결정타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7절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대단해진 거죠. 여러분, 이 명성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성을 얻게 되면 사실 위험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성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도 또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그 겸손한 게 뭡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낮추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겸손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다 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기업을 끝까지 또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